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함께 상고하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심에는 삼중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삼중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13절에 보면 주님은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무리로 12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선택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정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뜻과 제자들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목적과 선정이었음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저희 불러낸 무리인 교회인 저희들도 동일함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선정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을, 은혜로운 사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다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권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부르신
그 선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잘 때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펴야 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배우고 훈련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을 개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은 너무나 평범했고 별 볼 일 없었고, 아니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저희들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날 교회, 불러낸 무리인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구성원이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딱 저를 얘기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아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할 만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거기에 뭔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시 한번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두자에게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본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뭔가 삐까번쩍한 사람이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참 싫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주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참 문제가 많은, 생각에서나 지혜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면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을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의 생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 당시에 정말 내노라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반응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참으로 놀랍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고 놀라운 사람으로 모습으로 느껴졌는데요. 그 앞에 보면 범인으로 알았다가라는 이 범인을 다른 성경들에 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흠정역에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또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무식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르게 보이고 놀랍게 변화된 원인에 대해서 키를 말하고 있는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24시간 365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또한 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먼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24시간 함께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의 전부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주님이 데려가셨겠죠. 왜? 그것이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으로 주님의 뜻의 결론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신분적인 면뿐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으로 주님과 24시간 365일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박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또 이미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주님과 쉬지 않고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기를 원했고, 디모데가 그의 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디모데는 오늘날 저희들처럼 동일하게 12제자들처럼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한 저희들은 이 제자들처럼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을,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24시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자신에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늘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되고 심지어는 시험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시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24시간 주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워낙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해 무엇을 소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소망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십니까? 그 모든 소망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작년 연말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깊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열심을 낼 것을 깊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큰 깨달음과 도전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년 한 해 계속적으로 저에게 그러한 부담들을 주셨고 이제 새해가 앞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중에도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묻고 주님을 생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참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생각을 집중할 때
다른 모든 일들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훈련들을 하게 되면서 며칠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모임으로 왔는데 올 때 저는 몰랐고 날씨를 미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와서 끝나고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렸는데 이미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둘러야 되겠구나. 눈이 더 오면은 위험하겠는데.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곤지암 정도 초월의 터널을 지나고서부터 그러기 전에 한 20-30km 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 없게 조심스럽게 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9시 15분인가 20분에 출발했는데 다음날 새벽 2시 40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약 5시간 20분을 차에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평균 5km 이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고, 그런데요, 제 차는 모닝이지 않습니까? 이동길의 위험한 차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수많은 차들이 길가에 그냥 퍼질러져 있었고 벽을 들이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그냥 집을 갔습니다. 두렵더라고요. 가다가 이거 밤을 차 안에서 셀 수 있겠구나. 돌아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행히 기름은 평소에 기름 없을 때도 오는데 그날은 기름은 좀 있어서 그것은 좀 마음 놓였지만 의외로 밤중이다 보니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니까 심적으로 이 약간의 공포가 이제 밀려왔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교제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뭐라 그랬냐면 제 차가 가벼워서 차가 자꾸 돌라고 해요. 차가 이렇게 약간만 속도 내려고 하면 차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차가 가벼워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위에서 손으로 좀 차를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중형차보다 더 무겁게 차가 느껴지게 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내리막길과 언덕 위를 가려 할 때 많은 차들이 언덕에서 막 중간에 서 있는데 언덕을 올라갈 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시간 가운데 제 마음에 평강이 있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었고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중간중간 생각이 염려로 가거나 상황을 보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처음으로 이 훈련을 시작할 때는 저는 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1분 이상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끊임없이 제 생각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분적으로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충격을 받았던 세월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족한 저의 모습들을 여전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시험해 봐야 되고
훈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습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말할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저희들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에는 패배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을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루 24시간씩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자.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할 교육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보내시는 보내심을 받아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자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삼중적인 목적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차 있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연스러운 원리죠.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돈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는 항상 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항상 차 있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에는 마음에 가득한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전도는 단순한 복음의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고 그분과 나처럼 함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동기이고 시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 그분 자신이지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그분을 믿을 때라고 항상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들이 그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소개하는 이 복음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자. 그래서 혹자는 복음 안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화목함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희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삼중적인 목적의 세 번째, 마지막은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자입니다. 주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실 때 우리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일상적인 삶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증언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어떤 표적과 기적보다 큰 기적이고 표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제자들처럼 훈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훈련을 먼저 시킨 후에 전도를 하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과, 누구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과.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